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33세에 운명하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의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와 그 주변에 두로와 시돈과 그 이제 주변 지역에 활동을 하시다가 6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때의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절기가 마치고 나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주변에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4번의 6월절이 있는데 3번의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한 번은 6월절을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이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료주일로 지켜지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17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고을 저 고을,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일을 행하면서 내려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도시냐?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종려 나무 성읍 여리고, 신명기 34장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도시 여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별명이 있는데 녹색 카펫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만날 수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이 물이 귀한 이 지역에, 그늘이 귀한 지역에 이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와 같이 물도 그리고 그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건너서 예루살렘 향해 올라오려고 하면 요단을 건너오자마자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도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던 지역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이 평지에 세워져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옹벽을 쌓고 그 위에 외벽을 쌓고 그 안에 내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 외벽과 내벽과 이 외벽 요 사이에도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들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 그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 2개의 마차가 서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이제 폭으로 이제 집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성이 무너져 내려서 무혈입성하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접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 여리고는 관문 도시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요단 서편의 도시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국경에 있는 도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통관세를 받는 그러한 세무소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서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항만이나 이 항구나 이런 곳에 국경지대에 세무서를 만들어 놓고 통관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 소장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통관세 세무서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무서 직원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권력을 주는데 너희들이 그 지역에서 일정 금액만 내게 이제 세금으로 바치면 돼. 얼마를 거두든지 나는 신경 안 써. 그런데 폭동만 안 일어나면 돼. 반란만 안 일어나면 돼. 그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소요만 안 일어나면 책임 묻지 않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이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때 한몫 챙기자. 우리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세금, 이제 그 부를 축적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자식은 이렇게 크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의롭게 살아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그래서 그들은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왔으니까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도 이야기를 멈추고 나타나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철저하게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외면적인 이제 화려함이 있어요.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행복해 보여요. 넉넉해 보여요. 그런데 내면에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철저하게 왕따 당하는 인생, 그리고 이제 외로움과 이 고독함 가운데 있는 모습. 그래서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서 웃고 울고 나누고 이럴 때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대화하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고요. 그런 그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어요.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게 그렇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될까?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 허전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호기심과 함께 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좋겠다,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자 사모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허리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내가 받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전을 지었던 너 아들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삭개오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내용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찾아오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야기 관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그 도시에 방문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건너편은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라사 지역인데 이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갔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거라사에 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미친 사람에게 주님이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레기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한두 마리에 한두 이제 그런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 군단에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결박이 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 역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용기를 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여러분,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을 먹었으면, 결단했으면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모험하기 전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요, 주님을 만나려고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러면요, 마음을 먹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시온 데려같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나서자마자 만나는 것이 뭐냐면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방해물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를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나가야지 하고 길을 나섰는데 보게 되니까 3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대인 기프증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쑥떡 공론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주고받는데, 아니면 인상을 북북 쓰면서 막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막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크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멀찍이 서서 이렇게 까치 바라고 보면 다 보이겠지.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벽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집니다. 어떻게 갈려지느냐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요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내가 따옴표로 이렇게 글자 써놨어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니까 아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맞아, 우리 이렇게 살지. 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는다.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을 찾는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는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막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요 핑계거리 변명거리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변명하고 어떻게 하면 핑계대면서 안 할까?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주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지 않으네.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이런 모습 가지고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 재건해야 될 그들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하고 중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합리하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만나야 돼. 이번에 예수 못 만나면 나 인생 끝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예수 만나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 만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장애물 앞에 머물러 선 것이 아니고 장애물 앞에 뒤돌아선 것이 아니고 이 장애물 앞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앞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청소년들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 뛰어다니면 경망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회장님, 여러분 권력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그들은요 거드름 펴고요 될 수 있으면 이 허리를 이제 배를 앞으로 내고 허리를 뒤로 밀은 다음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갖는데 세무서장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아이처럼 돌감람나무에 기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나이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체면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체면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상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주님을 만나신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돼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삭개오가 있는 돌감람나무 그곳에 이르게 됐어요.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이르러서 그러더니 쓱 지나가지 않아요. 예? 쓱 지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예수님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 한번 눈길이라도 주고 가시지. 아니 예수님 한번 고개라도 이렇게 돌려서 얼굴 좀 마주치고 가시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발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발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발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왜요? 삭개오의 인생의 삶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삭개오가 어떤 상태에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에게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감추고 우리가 안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다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야곱이요, 아들이 있는 요셉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총리니까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 요셉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이제 몇 세나 됐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돌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기쁜 날은요 몇 날 안 됩니다. 즐거운 날은 몇 날 안 됩니다. 행복한 날은 몇 날 안 돼요. 나머지는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슴을 졸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타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 내면의 쓸쓸함,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등, 허전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의 빛이 뭘까? 빛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혼돈? 혼란스러워요? 공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에요? 허무?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헤매이고 사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혼돈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모습을 가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삭개오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내가 알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이 삭개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에 속히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출세가 주인이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주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다 나는 물질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 지위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세요? 권력이세요? 건강이세요? 자녀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나눌 수 있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적과 사명과 여러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전달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말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요, 예수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구제하는 걸로 만족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고 구제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람선 교회였어요. 여러분, 유람선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는 전투하는 전함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단에 매여있는 그 포로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적진 깊숙이 여러분 초토화시키고 그것을 파괴시키면서 그 속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빛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전함임을 깨닫고,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골든타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때가 가까워오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이제 멸망당하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 받습니까? 돈 많이 버세요.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권력으로 받습니까? 권력 추구하세요. 여러분, 건강으로 됩니까? 건강 추구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뭘로 받는? 예수를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에 전도 대상자 정하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의 관계로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만 이야기하면, 복음만 이야기하면 관계 깨집니다.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는데 이 어둠에 매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얘기 빼라는 거예요. 복음 얘기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와 문제가 없는데 예수만 말하면 나는 불편해, 예수만 말하면 힘들어, 그 예수를 말하려고 하면 만나지 마, 이런 모습을 갖게 되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전달해 주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결해 준다는데, 예수가 행복하게 한다는데,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구원에,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를 모시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를 아는 상태로 듣지 말고 예수를 듣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더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더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건강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더 필요하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감옥 가지요. 죄 문제 해결하고 인생 종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의 죽음 맞이하게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힘있게 예수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가 변화돼요.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왕따 당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세무서에 앉아가지고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아니고 내가 더 높은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나가서 이제 나의 꿈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배 둘이 이제 협력해서 작업을 했어요. 세베대하고 야고보 요한 한 배 타고, 베드로 안드레 한 배 타가지고 두 배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어떡하지? 기름값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인건비도 없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걱정하면서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좀 태워주세요. 배 좀 띄우면 안 돼요?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시든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리다 하고 금을 드렸어요. 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를 모시기 전에 선생을 알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이런 모습 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서 선생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여 이렇게 바뀌어졌다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삭개오가요,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주여. 여러분, 주여는 주인 주자에 여러분 주를 씁니다. 이거는요,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메스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랍비입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정말 나의 인생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고백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요, 삭개오에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재산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 절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시키지 않는 일을 합니다. 프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추어 인생, 아마추어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프로처럼 하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청소해야 됩니다 해서 청소하는 사람은요 아마추어 인생이에요. 예? 교회 왔을 때 더러우면 허리 굽혀서 줍는 것이고요, 뭐가 있으면 닦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프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마추어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프로처럼 하십시오. 프로 인생 뭐지? 프로는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여러분 프로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 봐봐요. 그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훈련 시간만 훈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휴식 시간에도 혼자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마추어는 뭐냐 하면 모여 그러면요 5분 늦게 모이고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가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도요, 그런 사람은요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줘?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884년도 재물포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의 나이가 뭐 60이 된 선교사들이 온 줄 아세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앞날이 구말리 같고 앞날이 창창한 그 사회에서 여러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갖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조선 땅, 열국의 가축장 돼서 서로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의 식민지 삼아야지,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여러분 이 중국과 여러분 일본, 러시아까지 여러분 그렇게 열국의 가축장이 됐던 그러한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찾아왔다고요. 나눠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나라가 됐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나눌 게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위축당하면 아니 됩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누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나누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 된다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주십시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건강함을 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나누고자 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믿음의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움켜쥐는 인생, 긁어 모으는 인생.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푸는 인생, 베푸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긁어 모으는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아무도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2장 10절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 신보영 집사님 찾고 계셔가지고 제가 맞나 틀리나 또 우리 신보영 집사님이 딱 보시고 이따가 이제 목사님 맞네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더욱더 믿음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나눌 수 있는 모습 가지십시오. 세 번째, 삭개오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 위로해주고 내가 배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훔친 거 있니? 그리고 착취한 거 있니? 그러면 원금 더하기 5분의 1 이자 붙여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손에 끼친 거 있으면 5분의 1 더 얹어서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여러분 훔쳤어요? 그러면 돌려줄 때 12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삭개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바보 아닙니까?
아니 10만 원 훔쳤으면 12만 원만 주는 게 법인데, 그런데 나는 4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보 된다고요. 거룩한 바보. 지능이 모자라 바보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봐도 희죽희죽 웃어요.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희죽희죽 웃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왜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배상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짐 엘리엇 여러분 선교사가 이야기했죠. 소중한 걸 위해서 버리는 것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과 우리가 에너지와 우리의 그런 젊음은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이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나눌 줄 아는, 그리고 손해볼 줄 아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삭개오처럼 살아가잖아요. 삭개오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제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면서요, 어디서 돈을 많이 모으지? 어떻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내 것을 만들까? 이런 거 공리하고 이런 거 염려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외적으로는 부자가 돼서 외적으로는 자리가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죠. 불편함이 있는 거죠. 나 이거 뭐하고 사는 건가? 나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예수가 없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고요.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해 보이지만 만족하지 않다고요. 풍족해 보이지만 풍족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불안함, 그리고 쉼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필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이 삭개오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들에게도, 여러분 지식이 있는 지력가들에게도, 체력이 있는 여러분 그런 체력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어두운 그늘에 가서 저기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며 여러분 마음이 아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 것 돌아보시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예수 만나기 위해서 결심만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든지 말씀을 별 수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때 예수를 만나는 것에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거리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되니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예수와 동떨어진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해서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사시자고요. 한 달 이렇게 사시자고요. 일평생 이렇게 사시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가지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예수가 없다고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리십시오. 선생님 부르지 말고요, 랍비요 부르지 말고요, 선지자요 부르지 말고요, 4대 성인 가운데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예수를 부르지 말고 주여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인정할 때,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 오실 것이고,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자고요. 세 번째로요,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나누는 삶, 바보가 되는 삶으로 삶을 사셔서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옷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이 곧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예배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말고 펴는 인생 되십시오. 손해보는 인생 되시고 나눈 삶이 되셔서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모습 가지고요, 그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인간이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안 가야지. 저 인간이 예수를 믿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야지. 복음에 걸림돌 되지 말고 복음에 디딤돌 되시고, 복음에 방해물 되지 말고 복음의 도약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모실 때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후의 삶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가 없을 때의 삶과 예수를 모실 때의 삶은 다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모셨으니 현실 상황, 환경에 매이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우리 주변에 삭개오 없습니까? 나는 삭개오 아닐까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